박신영 부부, 전유경 부부, 이 두 쌍 부부입니다. 참 우리 교회 보배와 같은 분들인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저절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감사합니다.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장해 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 고맙게 생각해야 돼. 해봤어요?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럼 그렇게 주장하세요. 근데 주장을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내 일이고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대변을 하시더군요.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생각하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의 말씀은 감사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그리고 마음껏 그를 자랑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뭘 감사해야 하나요? 뭘 말입니까? 글쎄요. 그런 질문을 나오기 전에 마땅하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찬양을 할 만큼 선전하고 싶고 자랑할 만한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주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 그 감사절 예배 유래는 이러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소위 신대륙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1620년 11월 11일 바로 엊그저께 도착했습니다. 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 반 이상의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태반도 질병과 신체적 쇠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선을 넘어 얻은 첫 수확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수확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로 격려하며 축제 잔치를 벌였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서양의 감사절, 땡스기빙 그 유래가 되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 첫해 얻은 수확물 때문만이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런 의미의 감사절은 꼭 이 청교도들로부터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제 감사 절기를 반영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모여놓고 외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자. 회중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봐라.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판단을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와 찬양과 자랑거리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적, 이게 기적, 이적 이것을 나눴는데요. 기적이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와, 기적이다. 그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그 이적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행동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만 딱 따먹고 우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희한하네. 딱 끝. 이적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알아내는 그 표적이 이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이 따라오는 것. 와, 이 행동은 참으로 옳았어. 참으로 옳았어.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통칭해서 기적과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추수감사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명절은 꼭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들이 반복해서 할 그 감사거리가 있었어요. 반복된 것인데 매 명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기억이 없다면 현재적 감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난 날의 그 인도하심을 늘 반복적으로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늘 이 현실만 바라본다면 언제나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늘 불만스럽고 늘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셨죠.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의 왕이 바로 왕이 순순히 응할 리 없죠. 비로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양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온 땅을 흑암으로 뒤덮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개구리떼가 왕실을 가득하게 합니다. 파리떼가 온 영토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박과 폭염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칩니다. 황충과 메뚜기떼가 몰려와서 모든 채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 합해서 진멸합니다. 이런 기적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임을 받게 합니다. 이런 기적은 모세의 그 훌륭한 영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늘 반복적으로 6월절에 기억하면서 감사절기를 지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절기였습니다. 늘 그들이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 근거가 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아무나 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율법 백성에 대한 자존심은 대단했잖아요. 우리가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과의 논란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초막절은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천막 생활 있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며 살아야 되니까 천막을 지어 살다가 또 이동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절을 드린 거죠. 글쎄, 이것이 왜 감사할 일인가 이 생각이 들죠. 초막에 살면서 계속 이동하고 그랬던 것이 왜 감사할 일이죠? 사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그냥 곧바로 가면 사흘 길이면 닿는 곳이잖아요. 그래, 이러저런 장애물이 있었다고 하자고 해요. 여성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뭐 그래도 수개월이면 도달해야 될 거리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옳은 판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판단.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자꾸 질질 끌었다. 뭐 그런 흔적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옳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 판단이 옳았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40년의 초막 생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 그 초막 생활이 왜 그렇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생 끝입니까? 나그네 여정이 끝입니까? 그러지 않았죠. 계속 거기서도 반복적으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 됐고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그네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인생길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초막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늘 똑같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쳤어. 그들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또 다른 나그네 길을 이만큼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지난 날들을 감사하며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힘든 현실에 함몰되면 감사할 여유가 없지요. 이건 밥상에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과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별로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다름 아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요. 너희들이 오늘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투의 이야기죠. 그러면 아이들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엄마, 나 때는 말이야. 그만! 물론 오늘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나 때는 말이야. 그 소리를 좀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그 대견함, 다행스러움, 감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니 오늘 너희들이 겪는 그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격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승리의 쾌거보다는 고통과 쓰라리고 처절한 아픔이 많이 도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속될 나그네와 인생길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눈치챈 대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문제 때문에 병원에 꽤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단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그 원인들을 추적하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돌연 홍역을 앓았냐고 물어요. 홍역. 아니, 이 나이에 홍역 안 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묻는 그 의도는요, 홍역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앓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착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제 어머니가 생전에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너는 이미 홍역으로 죽은 아이였어. 병원도 모두 손을 들고 죽기만 기다리던 그런 아이였어. 그때는 한국전쟁이 막 끝난 후였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제대로 없었고요. 있었다고 해도 갈 처지가 그렇게 못 되었죠. 그저 동네에 있는 소위 아주 많았어요.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일제시대 때 의사들이 조수로 있다가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죠. 저 좀 돌팔이다. 그러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돌팔이 의사조차 저를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라. 그냥 집에서 죽기만 기다리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 그 후유증으로요, 호흡기가 많이 상했고요. 그리고 소년 시절 혹독한 또 폐결핵까지 앓았습니다.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제가 오늘 여기 의사 앞에 서 있게 됐다라는 것이 탁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 의사와 잠시 이야기하는 동안 이런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더군요. 짊어지기 어려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할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오늘 여기에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이 의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하면서 그 세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거듭거듭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자랑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과 내일에 해야 될 감사와 찬양을 생각해 봅시다. 오래전 미국에서 추수감사 시즌에 미국의 매스컴을 아주 도배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 됐던 것 같아요. 신문에 아주 크게 났고요. 홈리스 피아니스트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기사입니다. 그 자신이 자란 추수감사 시즌에 자신이 자란 고향 그 교회 피아노 앞에 그 홈리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에 그게 찍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뉴욕 한 거리에 수년간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긴 한 뉴요커가 그에게 접근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매일 거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동무하면서 이제 그의 사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원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홈리스가 돼서 됐는데 그가 그 보스턴 어느 외곽 지역에 이제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사람이 한 뉴요커가 그를 고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왔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은 그가 온 것을 환영하면서
그 피아노 자리에 앉혀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가족에게 큰 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수감사 시즌에 온 미국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서특필 막 여기저기 낸 거죠.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요, 천국에서도 벌어진다는 말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두 번째 무리는 수군거리기 위해서 모여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두 종류의 무리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해주다니, 이 감격이 그들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무리는요, 불평과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런 쓰레기들과 함께하는, 저 쓰레기들과 함께하면서 희낙낙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저 친구도, 저자도 예수님을 얘기하죠. 저자도 아주 너저분한 인간임에 틀림없다면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양이 한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된 연구인지 빠져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들여주고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향해서. Yes, no. 두 무리의 답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하문요 왜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얼마나 헤매면서 그 무리들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 무리는 들에 남겨둔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99마리를 보살펴야지, 잃어버린 건 뭐 잃어버린 대로 두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왜 상반된 대답을 했을까요? 첫 번째 무리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지를 잘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리는 잃어버린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벗들과 이웃들을 초대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반응한 게 아니라 그 기쁨에 함께 누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무리는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 망나니 같은 거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두 번째 무리는 늘 99마리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결론에 비춰보면 첫 번째 무리는 이미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천국잔치가 뭔지, 천국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잔치는 미래 어느 때 거기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 자식 중에
한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땅의 부모들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5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 한 자녀를 길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할까요? 아직 4명이 있으니 한 자식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원래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부모의, 그 자식의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의외로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자식에게 집중하다가 나머지 자식까지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까지도 까맣게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큰 해를 받기 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해프고 무모하고 감정적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수와 같은 우리 엄마와 같아요. 우리 엄마와 같아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무지한 사람들은 매한망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늘 툴툴거리고 불만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느냐. 감사가 일어나지 않죠. 반면에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찾아지게 된 감격에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 한 마리의 양인가요? 아니면 늘 그 자리에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있던 99마리 양이던가요? 물론 우리는 여기 주님의 잔치 차례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지금 모여 두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제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영영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찾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여기에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단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 집단을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돌아온 홈리스들의 집단이요 잔치이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인 사랑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으면서 죄인이다. Simul justus et peccator은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삼가 조심하면서 사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방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집을 나간 홈리스였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좋은 것은 우리 모두 다 홈리스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동병상련의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서로 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저 용납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집단이 되어가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내 지난 잃어버린 세월들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지난 날들을 긍정하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난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쌓여있는 산더미같이 어려운 이 속에 분명히 깊이 파묻혀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를 희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과 내일을 아주 용기 있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이 가을 연예계 인생의 봄, 여름, 가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인생의 겨울도 감사함으로 용기 있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하실 일을 그저 깊은 침묵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더욱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감사가 없으면 오늘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 판단을 돌이켜보면 오늘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